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 14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56장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홀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다시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결혼하신 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일부러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본문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행복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기쁨과 만족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쁨과 만족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서로를 볼 때 100% 기쁘고 100% 만족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100%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오늘 설거지를 하지 않고 출근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게 미루고 출근했다는 생각이 들면 이상하게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100%의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무엇 때문에 100%의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나의 책임일까요? 아내의 책임일까요? 물론 설거지를 하지 않고 간 아내의 책임도 있지만 또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비론에 빠져버리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부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냉정하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은 아내의 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남편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절대 군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남편들이 있습니다. 무지한 남편들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는 남편의 도리를 기록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즉 비이기적이며 무조건적이며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지 않고 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랑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단점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시킨다는 점입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이 기억해야 하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남편이 기억하고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아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기쁨과 만족이 있는 부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누가 기억해야 합니까? 아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누가 기억해야 됩니까? 남편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 말씀 역시 아내가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나의 머리됨은 남편이구나 라고 믿고 복종해야 합니다. 28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누가 기억해야 합니까? 남편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기억하고 남편에게 요구하니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왜 부부가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까?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했는데 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까? 그 대답은 33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지? 그러면 설거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와 감정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너 남편을 존경하니? 그렇다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유를 붙이고 감정을 말하면 절대로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기쁨과 만족이 있고 아내는 남편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경해야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만족이 없는 부부 생활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남편에게 있고 남편을 존경하지 못한 아내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기쁨과 만족이 있는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들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만 기억하시고 남편들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남편에게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은 없는 말씀과 같고 아내에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9절은 없는 말씀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먼저 한다면 분명히 기쁨과 만족이 있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실천하여 행복한 부부,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 홀로 예배로 영광을 드리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남편의 도리와 아내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도리만 충실히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도리에 충실함으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했사오니 한 몸이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를 잘 감당함으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